인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여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모든 백성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를 함께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성시교도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너를 새 사냥꾼의 임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소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게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든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주시는 새 은혜와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어려운 이웃들, 그 힘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힘이 되어주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하나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올바로 세워가는 방향으로 하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 먼저 공독해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마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있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의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한 전하 못 속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흘러오신 하나님께 존경하여 영원한 구원으로 일치하리라. 아멘. 말씀에 맞는 그 은혜의 특송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또 살기 어렵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전국도 빨리 끝내서 하나님 예배가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게 믿음을 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이 책 중에 잘 되는 나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당신이 만약 선생님이라면 아직 가장 위대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신이 만약 건축가라면 아직 가장 위대한 집을 짓지 않았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아직 최고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대의 수준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 하나님이 곧 주실 새로운 복을 준비해야 한다.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단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최고의 열매를, 최고의 시간을 보낼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9월 한 달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는 날로 정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심을까? 믿음을 먼저 심기로 했습니다. 믿음을 심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은혜를 심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는 무엇이며 은혜는 어떻게 심으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심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은혜는 그럼 무엇일까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사전적인 의미로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렸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원래 그 가사 제목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는 받을 조건이 없는데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과 나태함과 비방함과 죄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마땅히 무엇을 받아야 되냐? 마땅히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죄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와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을 아십니까?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나오죠. 장발장이 뭐 이렇게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몇 년 동안 있는데, 거기서 또 감옥을 나오려고 했다가 15년을 더 하고 이 10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빵 하나 훔쳤다고. 그래서 그게 억울하고 분해서 결국은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해서 어디 오갈 데가 없어갖고 성당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죠. 근데 그 성당에서 자고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은초대를 가지고 나오죠. 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겼던 경찰이 그를 잡아서 했더니 은초대거든요. 솔직히 얘기해라.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이 장발장이
교회 성당에서 신부님이 자기에게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끌고 와서 그 신부를 만나죠. 신부님,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걸 훔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신부가 뭐래잖아요. 그 신부는요, 마땅히 장발장이 갈 데가 없어서, 오갈 데가 없어서 하룻밤을 재워줬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그 은혜를 잊고 범죄한 장발장을 책망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마땅한데, 이 신부가 하는 말이, 아니 여기 은쟁반을 왜 놓고 가셨습니까? 내가 이 은촛대와 은쟁반을 당신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신의 선물인데 마침 잘 왔습니다. 이 은쟁반도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장발장에게 주죠. 그래서 그 순간 장발장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결국 그것을 기억해서 나중에 장발장이 은혜를 베푸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리여 불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였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그리고 박해자였고요. 때로는 죽이는 데 동참하고 폭력을 해들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가리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죄를 많이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심판받고 그리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바꿔주십니다. 누구보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지적이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면 우리가 쓸만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무능해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서, 병들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있을 데 없고 병든 자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값이 없습니다. 그냥 값없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나와 여러분, 천국이, 구원이, 죄의 용서함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주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받을 때만이 은혜입니다.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 없는 겁니다. 은혜는 믿고 감사하고 받을 때만 은혜인 거예요. 받을 조건이 없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사랑은 언젠가 바뀝니다. 언젠가 바뀔지 몰라요. 언젠가 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식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 봤잖아요. 은혜 안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을 덮습니까?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을 덮습니까? 우리의 나약함을 덮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함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고 평안함을 얻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은혜가 없으면 무엇이 되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의 결과를 늘 다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지옥이 기다리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는 날 동안 그 죄의 대가를 받으며 살면서 그 죄의 대가를 얼마큼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심판을 벗어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되신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묻습니다.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줬으니 너희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줬으니 너도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느냐?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 전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을 때 그가 막 제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갚을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저를 감옥에 가두면 우리의 자식들이 굶어 죽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했던 그 종이 나가다가 용서함을 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이웃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이 인간아 100데나리온 안 갚어? 너 때문에 내가 끌려갔는데 100데나리온 안 갚어? 넌 네가 뭐 감옥에 가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그래서 그를 감옥 가둬버렸어.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이 미련한 인간아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같이 감옥에 갔지.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아 너도 은혜를 줄 수 없겠느냐? 여러분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은혜를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어떻게 심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진짜로 우리를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은혜 되게 하여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은 모습으로 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본이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은혜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본을 보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닮아 은혜를 베푸며 살며 본이 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적습니다.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은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거죠. 아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난 주님께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도 너가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받을 것이니. 여러분, 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다시 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알바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22살 때 저 고깃집에서 알바했어요. 처음에 알바했어요. 네, 고깃집에서 서빙하는데 그 아주 유명한 고깃집이었어요. 손님이 엄청 많아요, 진짜. 뭐 이거 접시들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나 같은 체력은 맨날 쌍코피가 났어요. 한 몇 달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세상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알바생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알바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뭐라냐, 얘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막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일을 잘 모르는데 힘든 거 시켜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굴려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같이 일할 때 시골에서 올라온 갓 20살 된 애가 알바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 걔가 딱 오자마자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을. 이게 지금 안 시켜도 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얘 언제 갈지 모른다. 있을 동안 우리라도 편하게 있자. 되게 마음이 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해줬어요. 그냥 너 오늘은 쉬어라. 내가 할게. 내가 해줬어요. 힘든 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 달 되기 전에 그만두려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만두려고. 하도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그만두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은 힘든 일 하는 순서가 제 순서거든요. 근데 얘가 딱 오더니 형 제가 할게요. 형 쉬세요. 그러니 그래? 그럼 고맙지? 하고 있었어요. 걔가 그날 그걸 하고 도망갔어요. 그만뒀어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가 걔한테 작은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해서 자기가 떠나기 전에 그걸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심고 또 심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그때 왔던 그 반주자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도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계속 그 친구한테 기도해주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계속 용기를 주고 힘을 줬더니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또 다른 애한테 그렇게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너도 기타를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 그랬더니 얘도 전공자가 됐어. 은혜는 심으면 어딘가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적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은혜를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심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면 예배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믿음을 심었듯이 지금 은혜를 심는 거는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심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심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얘기했지만 우리 이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밤 10시에 같이 기도합시다. 5분이라도. 아니면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잠자기 전에 기도합시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이웃들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또 우리의 이웃에게는 은혜를 어떻게 심을 수 있습니까? 은혜로 어떻게 내가 이웃을 어떻게 은혜로 심을 수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지금 이때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기도하다 떠올랐더라고요. 내 사비를 들여가지고 마스크를 사서 교회 주변의 이웃과 집 주변의 이웃한테 좀 나눠줘야 되겠다. 꼭 전도 목적이 아니더라도. 근데 사비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은혜를 심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심고 이웃에게 심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같이 사서 같이 나눠줄 테니까. 한 100개는 사서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심으며 가면 언젠가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은혜를 심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까 왜 제가 막 힘든 일 했던 걔 알바 했던 걔는 나한테 내가 은혜를 베푸니까 은혜를 돌려주고 왔는데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행동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이웃에게도 은혜를 심어야죠. 그래야 거두는 겁니다. 세 번째, 은혜를 심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은혜는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 은혜 자체가 그 은혜였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척했고 그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죽여내도 동참했고 예수를 핍박하고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심판과 저주와 책망을 받아 마땅하죠. 주님이 생명을 바로 걷어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심판 대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알려줘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바울아, 너와 같이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들에게 너가 가서 나도 그랬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주님이 복음을 주셨다, 이 소식을 전해주길 원한다. 이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랜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와 심판과 저주가 아닌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에스겔서 47장 9절에 에스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니라. 은혜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흘려보내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수가 흘러가야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심는다는 것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있나요? 4장 14절 없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솟아나는 샘물처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샘물은 성령으로 인해 생겨나는 믿음과 은혜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흘르실 수 있도록 샘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 흘려보내지 않아요.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뭐가 되냐면 마치 사해바다가 되는 거죠. 죽은 바다가 되냐, 죽은 바다.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고여있으면 죽은 바다가 됩니다. 죽은 바다. 즉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지 않는 은혜는 죽은 바다와 같은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실 수 있도록 샘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를 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보니까 그 길에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들을 집에서 키우더라고요. 근데 몇 마리냐 키우다 보니까 100마리. 그래서 강아지 때문에 이사를 가가지고요, 서울 근교에 이렇게 그런 데 가가지고요, 강아지를 위해서요 돈을 버는 거예요. 강아지 사료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와요. 강아지를 위해서 돈을 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게 이 강아지를 이렇게 많이 키우고 또 그 사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사시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랬어요.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결심하고 약을 사다 놓고 딱 자살을 하려는 순간 자기가 키우던 개가 자기를 말리더래요. 불쌍한 표정으로 죽지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멍멍이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 개한테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거 나는 갚으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살더라고. 저는 보면서 그랬어요.
하다못해 걔한테 은혜를 받아도 걔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사나. 고린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않게 아름다운 열매와 은혜를 심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를 위해 은혜를 심으며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찬양 준비되겠어요? 십자가의 전달자.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갚으며 또 은혜를 섬기며 은혜를 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노라 하는 말처럼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교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직장과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은광교회 성도들 안전을 위해 2주간 더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전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9월달 은혜를 심는 달입니다. 후반기에 은혜로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 부활한 달 하나님께 이웃에게 은혜를 심는 달로 섬깁니다. 목장 예배 2주간 전화와 문자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성경공부가 당분간 쉽니다. 은강비전의 위원회 오후 3시에 카톡으로 다시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때 은혜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 찬양은 11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를 심고 살려는 우리 귀한 은강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 건축 예물을 드리는 손길, 차량 성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 월삭 예배 헌금을 드리는 손길,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손길, 다음 세대 헌금을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받을 은혜도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주께 은혜를 심는 자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얻는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 충만함이 함께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백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